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자기한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저는 어떤 목사보다 지옥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죠. 왠지 아세요? 지옥 가지 말라고.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슨 문요? 좁은 문. 네, 좁은 문.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갈림길이 왔을 때 나는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넓은 문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 7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항상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늘 넓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늘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늘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굳어버렸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하면서 저번에 60몇 점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잘 안 밀리고 잘 하시는데 밀려가지고 되게 거의 한 달 넘게 되게 잘 하시는데 밀려서 힘들어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하는데 한번 밀릴 때가 있더라. 그거 볼 때 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왜 그래 사서 고생하노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이제는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사서 고생해야지 하면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랬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이 편한 길 찾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짐을 벗어놓고 이제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로 오나 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짐, 죄의 짐은 벗었지만 예수님이 매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편한 대로 넓은 문만 선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넓은 문만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냥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마라. 항상 불편하게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항상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에서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항상 본문이 적혀 있을 때는 그 본문 한 구절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앞에 그리고 그 본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라는 말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불편을 선택해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본문을 그냥 뚝 떼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앞뒤의 문맥에서 살피는 거예요.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다가 15절에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그냥 님이라 표현할게요. 부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님을 믿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주, 거짓 선지자, 박혁 이런 사람 믿어요. 그거 왜 믿는지 아십니까? 왜 믿냐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소서.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형제 5명으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기적을 보면 그들도 회개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씀으로 권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손쉬운 걸 택한다고요. 뭘 택해요? 기적. 우리는 손쉬운 걸 택해요. 뭘 택해요? 카리스마, 분위기. 사람 엄청 몰려가지고 이만희 따라가고. 근데 이만희 따라가는 그 길은 뭐예요? 그게 다 넓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라 그러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어요.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선악과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선악과가 만약에 여러분 똥처럼 더럽게 생겼으면 냄새나고 이래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는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향기도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똥냄새 났으면 안 먹었다니까요. 되게 좋아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성당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성당에 가면요, 우리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기도를 해놓고도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는 그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당에는 가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성사를 합니까? 고해성사.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고 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편안한 거야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용서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불 다 꺼져 있는데 만약에 교회 와서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쭉 나오다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용서해준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준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용서받았다 한다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갑자기 막 교회 가면 불빛이 번쩍번쩍 하고 막 이러면 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용서받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를 믿지 말라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자기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병원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러해서 부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조상 쪽부터 계속 믿었어요. 나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상 쪽부터 계속 식습관이 잘못됐어요. 안 걸리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다 안 걸려만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디톡스 해야 되겠네. 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나도 이 몸을 다스려야 되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뭐 나도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죽든 말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암 안 걸려야 되겠다 하고 식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박혁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막 기적을 베푼대요. 손에 장풍이 나와요. 막 참 웃긴 게 여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대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뭐 한다면서 성령의 불 파이어 불 해놓고 왜 입으로 소리를 내요? 성령의 불은 입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불이라면 뭐 진짜 바람에 소리가 막 나든지 해야지. 그래 놓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뭐 해요. 다 짠 거잖아요. 짠 거. 네, 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거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멋져 보여요. 멋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막 말을 잘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믿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편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 15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편을 감수하라. 라는 이 말씀과 15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그냥 편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꺼리낄 게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어때요? 박혁이 베푸는 기적을 보고 저분 말만 들으면 된다. 저기에 돈 갖다 바치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삼가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밖에 없다. 가시밖에 없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밖에 없다. 무화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자기한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저는 어떤 목사보다 지옥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죠. 왠지 아세요?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옥 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경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당한,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요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받았구나, 아가는 이래서 죽었구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됐구나, 베드로도 쓰러지려고 했구나,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요. 거울. 아침에 다 거울 보셨잖아요, 그죠? 거울 안 보고 살면 사실은 편하죠. 내 목도 살면 편해요. 근데 거울 보고 살면 불편해요. 머리도 이렇게 하고 불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거울을 최소한의 한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7장 말씀을 보시면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못된 열매를 맺는 목회자, 못된 열매를 맺는 종교 지도자, 못된 열매를 맺는 이단, 사이비. 그런데 가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여기 계속 있었는데 10년을 있었는데 20년을 있었는데 여기 있어야 안 되겠나. 왜요? 바꾸려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불편함을 감수해라 하시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는 편하게 다니란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목사님은 100% 행합니까? 100% 못 행해요. 그러나 100%가 뭐예요? 50%도 못 행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평안을 누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해봐라. 아버지 구원받았네. 예수님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21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에서 아니면 어디 강의나 어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을 받고 살고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그거 자꾸 들으면 미안하지만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을 아직 기억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뭐라 적혀 있었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닭살 돋는 묵상 이런 거 있어요. 그 크리스찬 그림 만화 같은 거 있었는데 위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두 가지 착각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칸을 딱 나눠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는 뭐? 여기는 정말 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두 가지 착각. 이쪽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웃고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내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그때 봤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생각과 그 말씀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선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